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까요? 예수님을 찾는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찾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떡인가 예수님인가입니다. 떡인가 예수님인가.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찾아온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무엇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언제 이들이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떡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 한평생 배불리 먹여주실 것이라 라고 이 무리들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왜 필요로 합니까? 떡 때문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빵입니다. 표적은 기적의 다른 표현으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인이 있습니다. 무슨 사인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보여주는 사인이었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리는 이 사인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평생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떡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떡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요, 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또 인생의 외로움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 많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들판에 앉아있던 5,000명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큰 무리를 보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뭐하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큰 무리가요, 모였지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무리가 예수님, 떡과 물고기 몇 마리 있으니 우리를 좀 배불리 먹여주세요. 이들이 요청한 것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표적과 도움을 받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떡은 우리도 가끔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참된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삶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공급이 있고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여기 노트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지금 아답터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배터리가 있습니다. 잘 충전해도, 아무리 잘 써도 배터리는 5년 이상 되면 거의 이제 뚝뚝 그 충전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인간의 수명과 같아요. 인간의 수명과 같습니다. 제가 베스트바이를 잠깐 들렸는데 거기에 중고 노트북, 오픈박스된 중고 노트북 하나를 봤는데 가격이 너무나 싼 거예요. 성능에 비해서 너무 싼 거예요. 싼 가격에 샀습니다. 집에 와서 박스를 딱 열어보았더니 노트북은 있어요. 뭐가 없냐면 아답터가 없는 거예요. 아답터가. 이 전기 아답터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황당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어요. 노트북은 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배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답터가 없어요. 아답터가 없으니까 노트북이 아예 켜지지도 않는 거예요. 노트북에 배터리가 있어도 아답터가 없으니까 충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아답터를 다 동원해서 끼워봤는데도 안 맞는 거예요. 따지러 갔더니 이 중고 이 노트북 포장 박스에 적혀 있었어요. 너무 글씨가 작은 거예요. 노 아답터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노트북에 맞는 아답터를 또 사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노트북도요, 좋은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노트북도요, 아답터가 없으면 전기를 충전받을 수 없어요. 전기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답터는 없고 배터리만 가지고 있는 노트북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쓸만한 노트북처럼 보이지만 그 배터리만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방전되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배터리는 있지만 아답터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답터가 없으면 한번 충전된 배터리도 몇 시간 후에 방전돼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든 것뿐이니까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아답터와 충전된 배터리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둘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당연하죠. 아답터를 선택해야죠.
빼르르는 잠시 어디에선가 쓸 수 있는 편리함은 있죠. 그러나 방전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답터가 있으면 어디나 전기를 꽂는 코드만 있으면 꽂아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를 한번 충전하고 방전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의 기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번 기적의 경험도 이렇게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 기쁨도 이렇게 한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이렇게 한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답터는 연결되면 어디에서나 쓸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답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아답터와 같은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구원이 있고 방전되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공급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게 와닿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자신을 살피라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망령된 사람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까? 에서를 망령된 사람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에서는요, 상남자였어요. 사냥꾼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만능 스포츠 선수였어요. 인기남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망령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영원한 축복을 버리고 후회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냥을 다녀온 후에 허기진 배,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동생 야곱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팔아버렸어요. 왜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보다는 지금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보다는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음식 한 그릇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망령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그 영적인 축복의 특권을 에서가 얻고자 눈물로 간구해도요, 그 간구를 다시 얻지 못했어요.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회죠. 기회예요. 때가 될 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1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에서의 인생을 보면서 너희 다 알지 않느냐?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이삭에 구하지 않았습니까?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예배하는 특권, 기도하는 특권을 버리면 후회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얻고자 눈물로 간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나 구원의 즐거움이나 영원한 공급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얻을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지금 당장 나의 허기진 배를 배불리 해줄 수 있는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까? 떡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의 신앙생활은 일시적인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돼요.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이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죠.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일시적인 것,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은요, 일시적이에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요, 다시 배가 고프고요,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만족이 있어요. 광야의 만나와 같이 일시적이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일회용 접시하고 명품 접시가 있다고 합시다. 어느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어느 것 선택하실 거예요? 예, 만일 예수를 믿지 않고 오늘 필요한 양식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명품 접시를 버리고 일회용 접시만 사용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일시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일회용 접시로 가득한 집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은 다 좋은 접시, 명품 그릇을 찬장에 가득 채우고자 하죠. 내 인생의 집이나 내 자녀의 집에 좋은 접시와 그릇이 가득한 집이 되길 원합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요, 명품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일회용 접시는 한번 쓰고 우리 뭐예요? 버리죠. 그러나 좋은 그릇은요, 계속 쓰죠. 닦고 또 쓰고 닦고 또 씁니다. 심지어 좋은 그릇은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까지 물려주죠. 예수님을 믿고 잘 섬기는 명품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기로 결단하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돼요. 어제 어떤 분이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해서 넓은 집에 가셨나 봐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분을 도와주러 갔어요. 갔더니 보니까는 뭐 방도 3개, 화장도 3개래요. 그래서 제가 부럽죠, 집사님. 안 부럽대요. 안 부럽대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일시적인데 안 부럽대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데 왜 부럽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은 천국과 같았어요. 천국이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왜 하와와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인 거죠. 사단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옛날에는 그게 귀한 걸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단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이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따먹어서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따먹어서 영원한 축복을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언제 상실할까요? 일시적인 것에 집중할 때. 이 땅에 있는 것,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예요. 사단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유혹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요. 예수님만 믿는 영원한 행복, 축복을 버리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보니까 정말 세상 것들이 너무나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나를 지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럽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따먹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영원한 것은 언제 상실합니까? 일시적인 것에 집중할 때. 일시적인 것에 집중할 때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얻었던 그 기쁨, 즐거움, 행복,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자 할 때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상실해버립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중학교 시절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거의 모든 예배는 다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예배드리는 그 당시 그 어르신들이 예배드리는 장면들 제가 다 봤어요. 어르신들 순수한 모습들을 다 봤어요. 저는 믿음의 어머니들을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봤어요. 구역예배도 저는 참석을 했거든요. 중학생이 구역예배 참석하고. 하여튼 그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면서 세상을 볼 때 힘들죠. 만족감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을 볼 때 뭐가 있었다고요? 만족감이 있었대요.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주변을 바라보니까 태양도 들판도 모든 것을 보니까 기쁜 거야. 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예뻐요. 가시밭에 뭐가 피었어요? 백합화가 피었어요. 거기에 휘날리는 이 향기가 누구 향기?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언제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길이 가시밭과 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뭐야? 하나님의 백합화를 피우는 예수님이 피우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을 것을 믿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면서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디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요. 큰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심지어 자동차까지 있고 세탁기까지 있고 그런데도 만족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요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믿을 때 가시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며 즐거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돼요.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할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막 즐거우면 주변 사람들이 짜증나게 하더라도 기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기쁘게 해주려고 해도 모든 것이 못마땅하잖아요.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뭐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뭐예요? 이 땅의 것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거기에도 예수님의 향기가 날립니다.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주님만을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시험을 보거나 뭔가를 트라이하고 도전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심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로서 너 왜 근육 모양이냐? 그것도 못하냐?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옆집에 아이는 잘도 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야야 괜찮아. 얘야 괜찮아. 얘야 괜찮아. 그래도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야 라고 격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때 그 자녀들은요. 그 엄마의 한마디, 아빠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죠. 엄마, 그래 나도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행복해. 이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또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성공한 것, 또 소유한 것으로 우리가 부러워하고 배아파하는 거 사단이 주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샀다.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영원한 나의 상속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답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전부시고 저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해요. 라고 답하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나의 사모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반갑고 즐겁고 내 생명이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주님 한 분만을 끝까지 믿으며 영원한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말 한마디에 영원한 것을 보지 않고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다가 그 일시적인 만족이 나에게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취하였더니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나이다. 에서는 밥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을 또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었나이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유혹하여서 이 세상의 것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고자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의 이 선물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행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이야 그래도 너는 영원한 나의 딸이다. 영원한 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반드시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